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갖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면 자꾸 기침이 날 것 같아서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낮에는 덥고 또 새벽에는 춥고 그래서 좀 환절기라고 그러죠. 온도차가 좀 심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힘들면 마스크 쓰시고 잘 드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 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비범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특별함이나 혹은 남다른 비범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길 즐겨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범함과 특별함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25절부터 30절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매우 잘 드러나 있지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조금 의문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특별함, 사람이 어떤 특별함이나 남다른 비범함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죠. 그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비한 헌금을 전달해주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하여 로마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겪었던 여러 사건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이런 모습에도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살필 텐데요. 먼저는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했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당시 대륙간 혹은 어디를 가려면 가장 빠른 교통편은 배였습니다. 배. 배는 어떻습니까?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죠.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힘들게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심한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얼마나 중한 병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병명은 알 수 없으나 오늘 성경은 그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다. 죽음을 경극에 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돕는 그 많은 돈을 헌금을 맡겨서 보낼 만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 신뢰받은 성도였지요.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인정해서 지금 헌금을 보냈지만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인정하냐면 25절 보시면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군사고 너희들에게 사자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의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신실하고 진실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은혜가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요. 정작 병에 걸려야 될 인생들은 많은데 우리 생각 볼 때 저런 인간들이 병에 걸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자가 병에 걸린다고요. 그것도 죽을 병. 그냥 병원 가서 약 지어 먹고 한 2, 3일 푹 쉬고 갈비탕 먹고 닭백숙 먹고 나면 이렇게 좀 낫는 추어탕 먹으면 좀 낫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을 병.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않나. 예수를 잘 믿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최소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은 좀 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사모가 집사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건강의 복이 없어서 병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신실하고 진실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생명의 촌각을 다투게 됩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일부 이단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씻음을 내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난과 질병을 주지 않고 해방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기에 그러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일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했던 중대한 질병의 사건을 설명할 수 없죠. 한평생 목회밖에 몰랐던 저희 아버지가 65에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3번은 단순한 카운팅 3번이 아니고 평생을 그거 놓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역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속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위염 같은 거겠죠. 속병이 있어서 그 병의 약으로 당시 사용됐던 포도주를 조금씩 나눠서 마셔라. 약으로 복용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디모데가 속병을 앓았다. 고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디모데, 오늘 에바브로디도 다 누구보다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어떤 이는 평생 고칠 수 없었던 육체적인 가시, 흔히들 이제 안질과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안질, 눈이 안 보이죠. 녹내장애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고 또 간질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설교자가 거품을 물고 여기서 강단에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까? 건강한 목사 밑에서 예배를 드려도 시원찮은데 이 목사가 지금 간질을 하고 거품을 쓰고 물고 쓰러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평생 지병을 가지고 인생을 살합니다. 여러분 병뿐이에요. 가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 다 한결같이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12사도들도 다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해라.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목회해보니까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지팡이는 하나만 가지고 가고 전대에 옷도 한 벌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아서 전도하다 보면 다 준다는 거예요. 참 사도들이 다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요한을 제외하고 가난할 뿐 아니라 복음 증거가 다 순교하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에 잘려 죽고 야고보는 곤봉에 때려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해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인생 산 거죠. 불쌍한 인생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도 바울을 통한 12사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불쌍한 인간 인생을 살다 갔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죠.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신앙의 본이라고들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 오면 성공합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번영신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만을 보장해주는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도 세상 살면서 사업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승진해서 계속 누락될 때도 있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좋은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심지어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보험도 필요 없을 만큼 무탈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병도 찾아오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하면 병이 찾아오고 가난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의 중요함은 건강의 복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채 10%도 남아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건 더 갖고 싶잖아요. 내가 요만큼 갖고 싶은데 더 가져요. 더 누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건강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현실 안에서 예수 믿기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 상황,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답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자답게 마라나타의 삶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삶을 믿음을 갖고 있는 소명을 갖고 있는 자들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늘에 소망 없는 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살지 않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셔야 돼요. 배우자와 자녀들의 아픔도 있고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여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예수 믿는다면 다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 것 아니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통을 받지요. 물질의 어려움, 육체의 약함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고 힘쓰고 애쓰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참된 신자의 목적이 있다고요. 교회 나오면 단순히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단순히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다 교회 나오죠.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나서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넘쳐났습니다. 야 정말 종말이 있겠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야 정말 죽음이라는 게 우리 현실에 있구나. 아침에 잘 출근했는데 느닷없이 비행기가 와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민항기가 와가지고 부딪혀서 수천 명이 죽는 경우들을 보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3년을 미국의 교회들이 미어 터질 정도로.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1년에 10,000개씩 지금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신자의 목적이 세속의 가치관에 따르게 되면 그거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강원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되고 성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가고 내 자녀가 판검사가 되는 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가 더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안 되고 실패하는 이런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연약과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고 떨어내고 오히려 세상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도록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요. 성공과 번영을 너무 좋은데 성공과 번영이 우리의 죄된 육은 너무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것이 넘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과 건강의 복이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이 땅에 살아봐야 모세가 강건해야 70,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더 살 수 있겠죠. 예, 90 살 수 있겠죠. 그럼 뭐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육적인 형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육체의 질병을 경험했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울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역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진짜 사람이 유한하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우리 소망의 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인생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살아. 뭐 이런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사람은 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영적인 성숙과 성화는 절대로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돼보세요.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가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거 내 능력으로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했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육신의 병, 가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했던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히 신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26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오늘 지금 뭐라고 그래요? 26절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내가 병든 것을 너희가 안 것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픈 것 알면 어떡하지? 우리 윤영래 권사님이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권사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걱정하지? 우리 강 집사님이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이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후반을 보시면 근심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흔히들 기쁨의 장이라고 해서 시작부터 기쁨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후반에 보면 근심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25절에부터 보면은 다른 것보다 중병,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의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이런 근심, 저런 걱정, 저런 염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 근심해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고.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왜 그런 소리 합니까? 혹은 권사님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딸이나 아들이 요즘 잘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권사가 돼서 기도하면 다 풀리지. 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만 꺼내면 그냥 가르치는 사람만 있어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직분이 높아지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막 목사가 근심 걱정하면 목사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아무 근심도 안 하고, 야, 날 거야. 하나님 낳게 하시면 나는 거지.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까? 아니죠.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보지 마시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지금? 근심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요,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밥맛이 뚝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입맛이 밥맛인가? 어쨌든 그것도 다 떨어지고, 뭐 다른 생각을 안 드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제가 지금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하면 기침이 자꾸 나와서, 조용조용 말하는, 오히려 조용조용 하니까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은데. 목이 너무 말라갖고 지금. 제가 저녁까지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목이 좀 너무 많이 마르네요. 바울도 근심했다. 바울 정도면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막 귀신도 내어 쫓는데, 뭐 걱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 살릴 정도면 근심하고 살겠습니까? 근심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막 내어 쫓는다고요. 최원환 권사님, 주변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아파트에. 근데 다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귀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근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난 손만 대면 귀신 나간다. 난리 나죠. TV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그냥 100만 구독자 생기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근데 바울이 근심했다. 그리고 누구도 근심했다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배 아파 난 자식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밖에 더 있는데, 더 없는데, 학원 보내주는 것밖에 더 없는데,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그 인생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6월 30날 군대 갑니다. 대전으로 가요. 세종시로 가서 이제 갑니다. 학기 때문에 좀 일찍 갈 수도 없고 늦게 갈 수도 없는 딱 날짜를 맞췄는데, 근데 6월 30일 날 정해졌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군대 안 간 김현민 전사를 보낼까, 대신. 오늘 안 나왔습니다. 오늘 대리로 우리 김현민 전사를 보낼까. 예. 아니, 여러분들 아들 중에 한 번 더 보낼까 하는 생각. 정작 우리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근심 걱정이 넘치는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것 말 자체가 오해입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래서 이걸 내놓기도 그래요. 내놓자니 믿음 없어 보이고 안 내놓자고 내가 믿음 있다고 근심 걱정 안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갭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것은 근심과 염려, 우리가 하는 근심과 염려는 결국 어디로 가요? 염려해서 근심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간다고. 그게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속상한 일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지? 왜 하나님은 내 자식의 진로를 이렇게 막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간다고요. 원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계속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에서 쓴 말이지,
정말로 아무 근심, 아무 염려 하지 하면 안 된다.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염려하고 사니? 근심 걱정하니? 라는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와 고통이 사는데,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어떻게 근심과 염려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사람이 미어 터지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어갈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내 인생에 돌아가는 여러 형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맡긴다는 말도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설교가 이겁니다.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가, 제가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오후에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죠.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의 병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믿음이 없어 하는 근심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아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에서 오는 근심이잖아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건강한 교회였어요. 이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요. 그리고 혹 치료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까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병원비도, 아버지 병원, 하나님이 그에게 암을 주셨으니까, 병원도 안 데려가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여러분, 이게 큰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불효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다는 걸 알지만, 그 병을 주셨다는 것도 알지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병 낫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그의 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다 쏟아 붓다 하더라도 그 병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자식이 가진 부모에 대한 마음이죠. 그건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버지에게 암을 주셨으니까 죽겠네. 그럼 고칠 것도 없지. 여러분, 성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교회가 사람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교회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치든가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렵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 나는 신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물질 때문에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모든 식솔들이 모아서 가정의 어려움을 돈을 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넘어가거나 가정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니까 그간 에바브로 디도와 나눈 정과 사랑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과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이삭이 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바치란다. 야 일어나라. 가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이 아침부터.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가자. 그래요? 그럼 가야죠 죽어야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어나. 그러고 갔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자이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니죠. 3일 길을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우리 강윤정 집사님이 아들을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밤 찾아와서 바치라. 그 바치는 것도 온몸을 난도질해서 다 각을 떠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지요. 물론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거,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사는 곳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근데 우리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많이 못 배웠는데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처럼 세상에서 큰 영광 누리고 살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세상 이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사다리 타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나는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길 때, 세상에 보내실 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근심하면 불신앙이고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런 삶에서 누구를 더 의지해요? 통장 잔고요? 연금이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연금을 진짜 이 20살 때부터 우리가 처음 만날 때부터 넣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한 달에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나오니 이거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보, 내가 죽어도 있잖아. 70%는 나오니까 당신 먹고 살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보, 내 자식들 봐봐. 우리 두 아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나. 우리 두 딸이 얼마나 잘하나. 나 없어도 당신한테 잘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잘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치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분들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열 부모는, 열 자식은 한 부모 못 모시지만 한 부모는 열 자식을 모신다잖아요.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왜 자꾸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해요. 5살이면 이제 제 수혁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효도는 저때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40 넘은 자식한테도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막 아파트, 여보, 아파트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여보, 이게 우리 거야? 은행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아픈 게 다행이네. 여기서 보통 소리를 지르는데. 오히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일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자녀들이 깡통 차는 일이 없다고 성경에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간다. 그러니 우리 부부가 더 열심히 하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잘 이겨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요. 은혜의 통로.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실에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어떤 문제는 밤잠이 설쳐져요. 새우잠을 잔다고요. 그러나 근심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받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고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의 근심, 이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마음의 근심에 대한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게 하고 은혜의 기회와 통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연단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더 많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를 이는 아무도 자신의 육체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못나고 못 배우고 없는 자만 교회 나온다는 뜻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못난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목사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목사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디도가 다행히도 병을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긍휼을 경험했고 바울의 근심도 사라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성도가 중병에 걸려 병고침 없이 죽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닷없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어느 때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왜 그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죠. 그럼에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되고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에 있는 근심의 문제를 놓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 구하셔야 됩니다. 28절,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들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들의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낫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이기도 했고 그의 투병 사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바울 곁에 있으면 사역에 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줬으면 디모데라도 혹은 에바브로디도라도 남아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건강하게 회복된 이들을 더 이상 걱정이나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배려하지요. 근데 잘 보세요. 28절과 29절부터는 이제 기쁨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쁘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중대한 질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게 됐다.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나음이 기쁨이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바르브로디도가 그만큼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기대와 내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냐. 수긍도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대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병나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아니 심지어 병으로 인하여 그가 생명이 떠나가는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복이다. 이 땅에서의 건강도, 이 땅에서의 가난함도 다 형통하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과 번영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는 성도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성숙시킬 겁니다. 성장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상장 주는 것도 없애고 운동회도 없애고 운동회 하면 1, 2, 3등 달리기 순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못 받는 애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머리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부모들이 맨날 전화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됨으로 인해서 성장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죠. 내가 상을 못 받고 내 친구, 저 친구가 우등상을 받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인성이라는 걸 학교가 가르치는데 그거 싫다 이겁니다. 내 자식이 1등 못하고 상 못 받아서 창피함을 받고 상대적 박탈감 받는 거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도 모르고 나도 다음번에는 1, 2, 3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잖아요. 지금이야 학교 운동장이 다 쪼만해가지고 운동회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학교마다 운동회장장이 커서 100m 운동을 달리기를 합니다. 딱 하면 한 10대 명이 저희 때는 한 67명, 68명, 72명씩 반에 있었으니까 한 20명씩 줄 서서 라인도 없어요. 그냥 뛰라는 거예요. 딱 하면 뜁니다. 죽어라 뜁니다. 그러면 1, 2, 3등을 쫙쫙쫙 서서 1등, 2등, 3 줄 딱 이고 나머지는 그냥 뭉퉁 모아가지고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지들끼리 땅 따먹게 하고 거기서 1, 2, 3등 애들은 어때요?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딱 1, 2, 3등이라 이거죠. 4등부터 있는 애들은 막 어때요? 억울하지만 그 떨거지들과 함께 땅 따먹게 하고.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이 1, 2, 3등 애들은 1, 2, 3등 애들대로 자긍심을 갖지만 나머지 4, 5, 6등 애들은 어때요? 나도 열심히 뛰어서 나도 저 자리에 가리라. 달리기 잘 못하는 저는 아무리 뛰어도 4등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9명, 11명, 12명이 뛰는데 1, 2, 3등까지 하냐고. 한 8등까지 해주면 안 되나 라인을? 그럼 좋을 텐데 선생님 3등 응원해주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비하인드 커리큘럼이잖아요. 국영수 과사만 있지 않고 숨겨진 과목을 배운다고요. 근데 그거 싫다 이겁니다. 내 자식이 가서 좌절하는 거 싫다. 여러분 좌절로 사람이 성장하고 고난으로 사람이 배워가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성숙된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든든하게 오늘처럼 서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